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길 위에서 기쁨과 슬픔을 마주하고 때로는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한다.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어떤 원인이나 동기에 의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저마다의 배움과 깨달음이 담겨 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사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안다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며 살아갈 수 있을 터.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드러난 결과에만 집착한 채 허둥댄다. 그 속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로 떠밀려 가듯 살아간다. 결과에 이르게 한 원인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다. 강물이 흐르다가도 막히고 또 돌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막힘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다. 강물이 그저 흘러가듯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야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을 편안하게 해나갈 뿐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의 경지에 가까운 삶이지 않을까. 깨달음의 가능성은 이 번뇌 속에 있다. 연꽃은 높은 산이나 육지에서는 자라지 않고 낮고 축축한 진흙 속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이 번뇌의 진흙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의 연꽃을 피워야 한다. 저 허공 속에 씨를 뿌려보라. 거기 싹은 트지 않는다. 씨는 거름이 많은 땅에 뿌려야 한다. 그래야만 잘 자라난다. 그러므로 이 번뇌야말로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더 없는 토양이다.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얻을 수 없다. 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는 얻을 수 없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모습은 청정하다. 연꽃처럼 우리의 깨달음도 고난 속에서 피어난다고 했다. 깨달음이란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보석과도 같다는 의미이다. 고난과 번뇌가 깨달음의 원천임을 알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나이를 먹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일 뿐이다. 나이 들어감 속에는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가 깃들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쌓인 삶의 지혜가 우리를 이끈다. 나이를 먹으며 인생의 참맛을 느끼고 이 과정에서 얻는 재미가 있다. 세상이 새로워지고 사소한 것들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이가 주는 선물일지도 모른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절대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니다. 걸음이 충분한 땅이 만들어진 것이다. 나이 들었다고 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라.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하라. 참으로 나태한 수행자는 더욱더 먼지를 뿌린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한 마음의 힘이 있다. 바로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선택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심이라 하여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이 곧 현실을 만든다는 말처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잠재의식의 힘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된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뜻과 목표가 선명해질 때 그것은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의 힘을 어떻게 기르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 모든 관계, 모든 경험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선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매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날 존재이며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깨닫는다면 하루하루가 축복이자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삶은 때때로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 서 있으며 그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한다.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없으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어야 한다. 이 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충실하고 각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나무는 나무답게, 꽃은 꽃답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우리답게, 나답게 살아가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편안하게 하고 나이를 먹으며 지혜를 쌓고 내면의 잠재력을 깨워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생의 무수한 장애물 속에서도 꿋꿋이 길을 걸어가며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보조국사 진울이 쓴 권수정의 결사문의 첫머리에 실려있는 글이다. 삼가 들으니 땅으로 인하여 넘어진 사람은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땅을 떠나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마음이 미하여 가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사람은 중생이요. 한 마음을 깨달아 가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이는 부처이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다르지만 요는 모두 한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떠나 부처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해서 미혹에 빠지는 것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도 결국 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이다. 길을 가다 땅에서 걸려 넘어졌다면 우리는 다시 거기서 일어서야 한다. 길에서 넘어졌다고, 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길을 떠날 수도 없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면 다시 몸을 추스르고 기운내 일어서서 다시 앞에 펼쳐진 길을 걸어가야 마땅하다. 인생은 그 자체로 혹독하고 고통이다. 다만 툭툭 털고 일어서야 비로소 그들과 작별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한다. 무언가에 기대어 일어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만약 기대어 일어난다면 일어서서도 그에게 기대어 있을 것이다.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간 채로 서 있지 않으면 얼마 후 다시 눕게 된다. 인간의 위대함은 다시 또 포기하지 않음에 있지 않은가.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코살라국 파세나디 왕은 먹는 것을 너무도 좋아해서 항상 많은 양의 식사를 하곤 했다. 파세나디 왕은 점점 뚱뚱해져 숨을 쉬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부처님을 친견하러 왔을 때 왕은 마차를 타고 왔음에도 얼굴이 붉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고통스러워하던 왕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음식을 보면 탐욕이 생겨 숨이 가빠질 때까지 먹는 버릇이 있습니다. 지금은 걷기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백성들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려 식사의 분량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괴로움이 적어지고 건강하며 오래 살 수 있으리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순식간에 바로 살을 빼주리라는 기적을 바랐다면 왕은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파세나디 왕은 시종에게 너는 이 개송을 식사 때마다 내 귀에 소리쳐라라고 명했다. 시종은 파세나디 왕이 식사할 때마다 부처님의 개송을 읊었고 왕은 그때마다 탐욕을 절제하며 음식을 줄였다. 차츰 한 접시 분량의 음식에 만족하게 되었다. 날씬해진 파세나디 왕은 손으로 몸을 어루만지며 부처님을 찬탄하며 기뻐했다. 파세나디 왕이 기적을 바랬다면 그것이 집착으로 변하여 더욱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끝내지 않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기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멈추지 않는 정진의 힘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원을 성취케 해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다.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땅은 넘어진 것에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에 불과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마음먹고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열매를 얻으려거든 씨를 뿌려라. 선을 심으면 복을 얻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는다. 종자를 심지 않고는 과실을 얻지 못하나니 그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복은 스스로 그 몸에 들어올 것이다. 씨를 심지 않고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으니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복은 스스로에게 돌아온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변화하며 우리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 어리석음과 깨달음 모두 한 마음에서 비롯되듯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찾아보자.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편안하게 실천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깊이를 더하는 기회로 삼으라. 그리하면 자신의 내면을 채워가는 여정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길 위에서 기쁨과 슬픔을 마주하고 때로는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한다.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어떤 원인이나 동기에 의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저마다의 배움과 깨달음이 담겨 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사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안다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며 살아갈 수 있을 터.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드러난 결과에만 집착한 채 허둥댄다. 그 속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로 떠밀려 가듯 살아간다. 결과에 이르게 한 원인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다. 강물이 흐르다가도 막히고 또 돌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막힘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다. 강물이 그저 흘러가듯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야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을 편안하게 해나갈 뿐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의 경지에 가까운 삶이지 않을까. 깨달음의 가능성은 이 번뇌 속에 있다. 연꽃은 높은 산이나 육지에서는 자라지 않고 낮고 축축한 진흙 속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이 번뇌의 진흙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의 연꽃을 피워야 한다. 저 허공 속에 씨를 뿌려보라. 거기 싹은 트지 않는다. 씨는 거름이 많은 땅에 뿌려야 한다. 그래야만 잘 자라난다. 그러므로 이 번뇌야말로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더 없는 토양이다.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얻을 수 없다. 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는 얻을 수 없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모습은 청정하다. 연꽃처럼 우리의 깨달음도 고난 속에서 피어난다고 했다. 깨달음이란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보석과도 같다는 의미이다. 고난과 번뇌가 깨달음의 원천임을 알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나이를 먹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일 뿐이다. 나이 들어감 속에는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가 깃들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쌓인 삶의 지혜가 우리를 이끈다. 나이를 먹으며 인생의 참맛을 느끼고 이 과정에서 얻는 재미가 있다. 세상이 새로워지고 사소한 것들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이가 주는 선물일지도 모른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절대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니다. 걸음이 충분한 땅이 만들어진 것이다. 나이 들었다고 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라.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하라. 참으로 나태한 수행자는 더욱더 먼지를 뿌린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한 마음의 힘이 있다. 바로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선택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심이라 하여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이 곧 현실을 만든다는 말처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잠재의식의 힘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된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뜻과 목표가 선명해질 때 그것은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의 힘을 어떻게 기르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 모든 관계, 모든 경험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선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매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날 존재이며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깨닫는다면 하루하루가 축복이자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삶은 때때로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 서 있으며 그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한다.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없으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어야 한다. 이 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충실하고 각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나무는 나무답게, 꽃은 꽃답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우리답게, 나답게 살아가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편안하게 하고 나이를 먹으며 지혜를 쌓고 내면의 잠재력을 깨워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생의 무수한 장애물 속에서도 꿋꿋이 길을 걸어가며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보조국사 진울이 쓴 권수정의 결사문의 첫머리에 실려있는 글이다. 삼가 들으니 땅으로 인하여 넘어진 사람은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땅을 떠나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마음이 미하여 가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사람은 중생이요. 한 마음을 깨달아 가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이는 부처이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다르지만 요는 모두 한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떠나 부처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해서 미혹에 빠지는 것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도 결국 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이다. 길을 가다 땅에서 걸려 넘어졌다면 우리는 다시 거기서 일어서야 한다. 길에서 넘어졌다고, 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길을 떠날 수도 없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면 다시 몸을 추스르고 기운내 일어서서 다시 앞에 펼쳐진 길을 걸어가야 마땅하다. 인생은 그 자체로 혹독하고 고통이다. 다만 툭툭 털고 일어서야 비로소 그들과 작별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한다. 무언가에 기대어 일어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만약 기대어 일어난다면 일어서서도 그에게 기대어 있을 것이다.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간 채로 서 있지 않으면 얼마 후 다시 눕게 된다. 인간의 위대함은 다시 또 포기하지 않음에 있지 않은가.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코살라국 파세나디 왕은 먹는 것을 너무도 좋아해서 항상 많은 양의 식사를 하곤 했다. 파세나디 왕은 점점 뚱뚱해져 숨을 쉬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부처님을 친견하러 왔을 때 왕은 마차를 타고 왔음에도 얼굴이 붉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고통스러워하던 왕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음식을 보면 탐욕이 생겨 숨이 가빠질 때까지 먹는 버릇이 있습니다. 지금은 걷기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백성들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려 식사의 분량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괴로움이 적어지고 건강하며 오래 살 수 있으리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순식간에 바로 살을 빼주리라는 기적을 바랐다면 왕은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파세나디 왕은 시종에게 너는 이 개송을 식사 때마다 내 귀에 소리쳐라라고 명했다. 시종은 파세나디 왕이 식사할 때마다 부처님의 개송을 읊었고 왕은 그때마다 탐욕을 절제하며 음식을 줄였다. 차츰 한 접시 분량의 음식에 만족하게 되었다. 날씬해진 파세나디 왕은 손으로 몸을 어루만지며 부처님을 찬탄하며 기뻐했다. 파세나디 왕이 기적을 바랬다면 그것이 집착으로 변하여 더욱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끝내지 않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기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멈추지 않는 정진의 힘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원을 성취케 해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다.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땅은 넘어진 것에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에 불과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마음먹고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열매를 얻으려거든 씨를 뿌려라. 선을 심으면 복을 얻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는다. 종자를 심지 않고는 과실을 얻지 못하나니 그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복은 스스로 그 몸에 들어올 것이다. 씨를 심지 않고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으니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복은 스스로에게 돌아온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변화하며 우리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 어리석음과 깨달음 모두 한 마음에서 비롯되듯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찾아보자.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편안하게 실천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깊이를 더하는 기회로 삼으라. 그리하면 자신의 내면을 채워가는 여정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